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순환일 성금요일입니다. 이 날이 있어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상주를 자처하며 이 밤에 성전에 모였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라는 주의 말씀, 주의 부탁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매일 새벽마다 이 성전을 지켰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8에서 3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마지막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셨고요. 세족식을 그렇게 거행하셨고요. 그들의 발을 씻겨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죽음의 잔을 할만하시오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바라며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십자가를 피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모든 행들은 우리에게 가르침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정말 우리 기도에,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육의 것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솔로몬의 1,000번지였죠. 예. 왜요? 인간적으로 구한 것들 되게 많았죠. 구하고 싶은 것들. 하지만 다 내려놓고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지혜를 구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1,000번지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넘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인 이 장로들이 보낸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 그 당해의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총독 빌라도에게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법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사형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총독, 로마이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핑계였지요. 갖은 방법을 사람까지 사가지고 억지로 주장하며 죄인으로 몰아쳤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어때요? 예수님께 죄를 발견했습니까?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꾀를 낸 거예요. 빌라도가 당시 예수님은 어디 지역에 살았었냐면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그러니까 옳거니 갈릴리의 분봉왕. 자, 그러니까 로마에서는요 각 지역을 찢어줬어요. 이 로마 이 황제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분배해줬거든요. 식민지를.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에게 보낸 거예요. 헤롯도 좀 재미 좀 보려고 했더니 마침 그때 헤롯이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갈릴리까지 보낼 수가 없고요.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더니만 헤롯도
별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또 다시금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붙잡힌 것까지 된다면 6번이겠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한데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신문을 당할 시간이 5시, 6시 이때쯤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곳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고초를 당한 것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날이 밝기 전에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어떤 불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시간으로 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시에 온 땅이 바로 어두움에 임하게 되었고요. 오후 3시에 운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 3시경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단톡방에 올렸는데요. 잠깐이라도 좀 묵상하기를 바랬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주일 새벽까지, 그렇죠? 무덤에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부터 순식간에 이루어진, 오늘 하루 동안 이 이루어진 고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함께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본문 19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바로 6번째 말씀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 우리 순서지 뒷면을 보면 가상 7원이 있지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제가 나열해 보았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 외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없었단 말이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넘겨주세요. 가상 7원의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통을 주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히려 저들을 변호해주고 있는 예수의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며 관리들은 비웃고 조롱하였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자들,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한 용서의 말씀을 지금 주님은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2명의 행악자 중에 한 사람, 좌우에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즉 고통 중에 똑같이 있지만 예수님, 당신이 바로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 라고 회개하는 그 행악자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주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용서함과 그리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의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서 먼저는 여자여, 이건 말 그대로 마리아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었습니다. 예. 이 제자에게 제자를 가리키면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어머니의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 인간으로서 마지막 효를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효를, 인간으로서 나를 낳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다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앞서가지 마십시오. 캐톨릭은 지금도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로 그렇게 두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어머니로 만들어버려서 신격화시켜버리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 거룩한 여인을 택한 거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예,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나를 삼으신 거죠.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리아도 거룩한 여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사명의 자리를 바로 효를 행하면서 그리고 바로 스승으로서의 부탁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세 마디의 말씀을 하실 때 시간은 이제 무려 3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였어요. 해도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도 빛을 잃었다. 세상에 어둠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 9시, 성경에는 제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자, 4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르짖어 소리가 어둡고 캄캄한 정적을 깨트리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거든요. 하늘 향해서 절규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학자들까지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을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부분만 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렸냐는 거예요. 엘리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것은 나약한 인간들은 고통 속에 울부짖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우리의 접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그러잖아요. 세족 목요일날 제 아들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고 나를 다 부인하고 도망갈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뭘 했죠? 제 아들의 발을 씻겼어요. 잠시 후에 날 부인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베드로마저도 야,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라고까지 말씀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됐는가? 사람이라면 때때로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 아니시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때도 저도 있어요. 네, 하지만요, 이것은 또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응하게 하신 것이에요. 자, 시편 22편 1절, 시편 22편 1절과 시편 43편 2절, 시편 43편 2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인간의 절규가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런데 놓치지 말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시편에서도요, 그렇게 예언되었지만 결국은 무엇인가? 시편 22편 2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고 있어요. 또한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끝맺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으로서 마지막 절규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활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바로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가 때때로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원망 섞인 말들 안 하면 좋겠지만 인간인지라 그렇게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예, 베드로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가 합리화시키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기에 인간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죠? 회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극심한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있잖아요. 예, 누구든지 경험해 볼 겁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할 때도 있어요. 공격을 당할 때도요. 고독 속에 몸부림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비호하는 것 같아요.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인생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을 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했더니 지금은 웃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들리는 세상 소리에만 더 관심을 그렇게 갖다 보니까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은 자꾸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것을 탐하고 만몬 숭배를 탐하는 그런 사람들, 결국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시키시고 돌려보내시고, 이게 바로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자식된 우리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소리 듣는 것과 세상 보는 눈을 잠시 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그리고 집중해 보십시오. 예, 주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끝내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평강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목마르다. 오늘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내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이 역시 육신으로 계시는 바로 예수님의 고통 소리입니다. 아니, 신이신, 신의 아들인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께서 왜 이런 약한 말을 할까?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태복음 25장과도 직결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주님께 하신 거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목마른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하신 말씀이지만 세상에서 정말로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목마른 자들이 있어요. 세상 것 탐하려는 목마름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추구하려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찌들어 괴로워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그런 자들에게도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도우려 하면 그때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잘났네, 돈도 많은가 보지, 시간도 많은가 보지. 누가 그런 얘기를 더 하냐면 믿는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기만 잘났나 봐. 이런 얘기하는 것 정말로 못된 말이거든요. 오히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될 텐데 거룩한 척한다고 이래버릴 때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탄 마귀가 막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에서 뛰쳐오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섬기려던 마음이 불붙어 일어났다가 갑자기 이 시간이 있으면 좀 잘까? 이 돈 있으면 만난 것도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유괴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 마태복음 27장 49절에는 자, 사복음서는 같이 봐야 됩니다. 어디는 빠진 이야기가 있고 어디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상 7원 이것도 각각 성경에 있는 데가 있고 빠진 데가 있고 이런 부분 같이 본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4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가만두어라. 아니, 목이 마르다 하니까 어떻게든지 예, 포도즙이라도 찍어주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가만두어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한번 구경해보자.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막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 목마르다는 것 어떻게 도와주려 하는데 어떻게든지 예,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가만두래요. 엘리야가 와서 예, 구원하나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막는 자 마태복음 27장 49절입니다. 참으로 매정하고 서글픈 일이지요. 그런데 이건 역시 시편 69편 21절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진실로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바로 예 증명해내는 그런 부분이 말씀드립니다. 자, 6번째 말씀 봅니다. 가상 7원 중에 6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입니다. 뭐라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입니다. 예,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에요.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해 내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야만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절기가 무슨 절기죠? 대림절, 그렇죠? 대림절기. 그리고 성탄절로 이어지잖아요. 대림절의 상징색이 무슨 색이죠? 여기 제가 지금 스토를 보면 보라색이죠. 그리고 예, 사순절의 대표색도 무슨 색이죠? 보라색입니다. 예, 이 보라색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매달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입니다. 가상 7원 7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예, 새벽마다 보았던 우리 예배 순서지 뒷면에 보면 7개의 말씀이 있으니까 꼭 나중에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 말씀은 예,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대신 죽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만 해결된다라는 것. 죽어야만 해결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내가 용서될 사람, 예수님은 그 대상을 원수까지 얘기했어요. 예, 그 대상을 원수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왜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싫거든요. 예, 일단 원수된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내가 먼저 손을 내밀려면 어때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될 것이고 기분도 상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해져요. 그렇죠? 싫은 거죠.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죠.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사순절이 되어도 고난주간을 보내도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요?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부족한 거죠. 물론 생각은 하겠지요. 지금 고난주간인데 어떻게든지 교회 가야 되는데 하지만 실천으로 옮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건강상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밤샘 작업을 하느라고 일 때문에 고난주간을 보낼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 평소에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엄청난 십자가의 무게, 그 엄청날 겁니다. 아마. 예. 생활 리듬이 깨져버려서 하루 종일 졸려서 정말 힘들 거예요. 특히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졸려가지고 운전대를 붙잡고 이렇게까지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는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것, 회사에서 새벽 2시, 1시에 부른다면 갈 거예요, 말 거예요? 갑니다. 간다고요. 과연 이러한 상황이, 내 지금 상황이 이유가 되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도 안 된다면 서글픈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누구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영상으로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새벽 1시, 2시에 부르면 달려간다니까요. 예, 안 갈 겁니까?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인데도 단 하루도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본인이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저것도 안 되는데 그럼 이 밤에라도 좀 자리를 채웠으면 좋겠는데, 우리 상주라니까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다 한다면 지금 글쎄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담당을 다 해야겠지만 그래도 졸려도 피곤해도 달려가겠지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이 상주라 그랬어요. 물론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뭐 주님께 상주라? 하지만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빈소를 지키는 자식들처럼 한번 교회를 지켜보자라는, 단 하루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거죠. 잠언서 8장 17절,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다음 손까지 해야 돼요. 제가 계속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거운 고통 속에 내버려두는 대가를 치르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식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10달 동안 품어야 됩니다. 그 고통을 싫어서 그러는 사람 없겠지만 인큐베이터 잘하는 아이는 위태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예. 칠삭동이 팔삭동이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이나 생명을 지켜내는 게 그렇게 귀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고자 그 고통스러운 것을 다 이기시고 그렇게 견디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지 않아야 되겠잖아요. 1년 중에 52주 중에 한 주, 여러분들 반드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다 못 지켰어도 내년을 또 기약했으면 좋겠고요. 혹 내년이 아니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때요?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오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릴 때 직분 따라 한번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믿음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고백해놓고 보면 그건 성령께서 책임져 줄 거예요.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장로님. 권사님들 준비하시고 마가복음 11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5, 34,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성도는 모두가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은 좀 더 큰 목소리로 함께 마지막 말씀 우리 대답합시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람데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 감사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 세계로 직접 낮아지신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께서 도리어 죄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죄와 벗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로 택하시고 주님의 생명 살리는 공동체로 삼아 주셨나이다. 주여 진실로 감사드리며 회개하오니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삶이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